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 15장은요 부활의 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또는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변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해요. 그것을 여러분 믿고 이제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기가 헬라 지역이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또 바울 사도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아요. 코웃음 치면서 야 어떻게 부활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죽어서 이 몸을 떠나는 것을 기대해요. 왜? 자유로워지니까. 참 이들의 생각이 참 지금 우리랑 많이 다르죠. 인간의 몸을 이 연약하고 사악함의 근원으로 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이제 free, 자유롭게 있는 거야. 죽은 후에 어떻게 또 몸을 가지고 부활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성경적인 원리로 해서 오늘 15장에서 지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부터, 오늘은요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이해가 될 겁니다. 3절 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나서 살아나신 후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세요. 만약에 육체의 몸이 없으면 제자들이 볼 수가 없죠. 영은 볼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저에게도 보이셨어요. 어디서 보이셨죠? 다메섹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팔레스틴 땅에 33년간 역사적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삶 자체가 정말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이죠. 9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나타났다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막 늘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유일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에 그 체포할 공문을 갖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야. 하나님 교회 박해하기로는 최고였어.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데 그런 나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권을 가지고 자기를 만나주셨다. 자기가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존재로 내가 이제 헛되이 안 살고 정말 멋지게 사도 12사도보다 더 많이 잠도 못 자고 굶비파요. 배도 굶고 막 배에서 막 파손도 되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근데 그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요.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 처음이 있다면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알파가 있다면 오메가가 있다. A가 있으면 알파벳 Z가 있고 우리나라 기억이 있으면 히읗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은 사람, 먼저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먼저 일어나서 부활체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이체로 하늘로 올라가는 순식간에 바뀌어요. 휴거한다고 그러죠. 부활의 몸을. 휴거라는 랩처라는 말은 독수리가 지상에 있는 어떤 먹이를 슉 내려와서 확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챌 때 우물우물 낚아채지 않아요. 순식간에 낚아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하늘로 휴거할 때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슉.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그날이 언제 와? 아니요.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오실 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몸처럼 부활처럼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똑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게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 구원은 처음에 칭의, 의롭지 않아.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justification. 그리고 그 칭의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쫙 이 땅에 살게 했어요. 거듭난 이후에 하늘나라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sanctification, 성화. 계속 성화의 과정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변화돼서 glorification, 영화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9절 때는 9절까지는 개인적으로 야 부활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내가 갖지 못하잖아.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는 걸 이 땅의 삶 80년 90년 삶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생명 뭐야? 야 영원토록 있는 거. 자 12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불쌍하다고 그러겠어요. 바보고 멍청이고 손가락질 받을 존재들이야.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그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인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아담에 관한 성경 교리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든 아담. 그러나 그 아담의 모든 죄 문제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전가의 법칙을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속죄하는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 모든 죄 문제 해결이 다 전가돼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두 아담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전에는 부활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첫 번째 아담.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것.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 성도들이 내가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은 다 뭐예요? 헛것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중요한 건 내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처럼 되려면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그렇게 부활한 후에는 끝이라는 거. 그가 예수님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은 뭐냐면 사단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통치, 권세, 능력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조직을 다스리기도 해요.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바칠 그때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죽냐 하면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을 때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불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아담의 범죄에 의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건데, 그 죽는다는 것이 죄의 삭시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아담의 죄를 지금 받고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단의 세력들은 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요.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잖아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도 하나님에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묻힌 육체는 부패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부활처럼 변한 그때는요, 우리의 육 있죠, 육 때문에 힘들고 세상에 빠지질 않아요, 이제. 왜?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은 천국의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탁 나타나세요. 근데 부활체는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이런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체는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서 같이 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벽을 통과하고 시공을 초월한 몸도 되지만 육체로 밥을 먹는 그런 몸이다. 같은 몸이지만 다른 몸이다. 부활의 몸은 또 눈으로 보이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도마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는 그 도마가, 나는 당신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왜? 그 부활을 했을 때 제자들 모였을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도마야 너 그때 없었지?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분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서 체킹하지 않느나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벽을 통과할 수 있지만, 시공을 초월할 수 있지만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그 당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천주교 계통이 지금 이걸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행을 잘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에 못 간 그분들이 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전혀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야. 이런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캐세라세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그리고 부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도 언뜻 얘기했는데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질문하겠죠. 부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몸으로 올까요?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씨는요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새싹이 돋죠. 그 얘기 하는 거죠. 시작.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걸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다 다르다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도 여러분 다른 새나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원위치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처음에 거룩하시고 불멸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겁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이 육으로 썩는 거예요. 그걸로 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이 영의 몸이 부활체라는 거고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 그 생명이 창세기 3장의 타락 때문에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려준다는 것. 그리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존재잖아요 원래.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육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돼 있어요. 이제 6일 끝나고 나면. 그게 바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계획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부활할 것이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저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활체라는 것.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나팔 소리 빠빰빰 빰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어요. 무덤에 그들이 먼저 살아나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렇죠? 이 육은 끝나고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 이제 죽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교회의 휴거.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의 각 성도들 휴거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은 이제 먼저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망의 죽음,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 왜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려고. 무슨 처소? 신부인 우리를 같이 살 그 집을 예비하셨다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공중에서 7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그때 땅에서는 7년대 환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7년 공중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지상으로 내려오죠. 지상에 있던 사단의 세력들과 지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다 패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이냐 영벌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의 상급 심판을 받고 이제 그 상급 받은 대로 저 영원한 생명과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 이후의 이 스케줄을 여러분 머리에 딱 끼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특히 제3성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중동 문제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 TV에서. 지금 이렇구나. 지금 이렇게 됐네. 점점 가까워지셨네. 제3성전이 세워졌다. 라는 보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한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아주 평화를 부르짖고 화합하고 딱 그렇게 하다가 3년 반이 딱 지나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이제 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사람 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칩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다 컨트롤할 것입니다. 그게 매매 수단이에요. 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매매 수단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카드 결제하는 것처럼 마트에서 해주질 않아요. 백신 패스, 백신 안 맞으면 해주질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받으면 영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휴거되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이 달랐어요. 구약시대 때는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을 많이 선포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오실 거라고. 그 당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야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가 선포돼야 됐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막 논쟁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관계되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 이후에는 선포가 됐어야 했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지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야 됐어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맨 끝 시간이에요. 지금은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되느냐? 재림에 관한,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을 성경적으로 계속 선포돼야 돼요. 지금은. 왜? 급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요한계시록을 배울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믿는 건 다 오늘 배웠잖아요. 헛것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기다리며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